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연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깊이 깨달았고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이 나라 이민족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쩌면 지옥의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렵습니다. 소상공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1,000만 원 대출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공포가 있으니까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마다 줄을 섰는데 얼마나 길게 줄을 섰는지,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결국 대출을 못 받고 갔다,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 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교육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도 결정을 내리질 못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천국의 기쁨의 표정인가 아니면 슬픔의 표정인가,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쁨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고 말씀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학, 이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실학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실학이 넘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에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인해서 잠시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천국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 성경이 뭐라 하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물이 포도주가 된 건 기적 아닙니까? 이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표적이다, 사인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은 언제나 그 표적 자체보다도 그 표적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실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제 슬픔에서 아픔에서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유의해서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떨어진 포도주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혼인을 주로 수요일에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는 반면에 그들은요 먼저 잔치를 하고 마지막에 식을 거행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시간 제한 없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 신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미 초청을 한 손님들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랄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초청받은 손님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가끔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러고 나면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집주인이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이 혼인잔치 이 집에 기쁨이 있어야 할 이 집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혼인잔치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잠시 잠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절망이고 슬픔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혼인잔치 같은 집이 아닌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금방 가게에 달려가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뭐 그렇게 걱정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자라면 쉽게 채울 수도 없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 일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큰 문제였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나 신랑이나 신부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짢은 그런 굉장히 마음이 상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 9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요단 숲의 나무들에 대한 한 비유를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위에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우쭐대면서 내가 왕되는 것보다, 너희들 위해 왕되는 것보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가겠다, 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귀에 거슬리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자식의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마리아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그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부인이라는 말과 같은 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그 자기 제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실 때 이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오히려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호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주님의 삶을 나타내주는 가장 엄숙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4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7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2장 23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장 27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16장 32절입니다. 거기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마지막 7번째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7번 나타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7번 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 때가 왔나이다, 바로 때를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역할을 완성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자신의 목적,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때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은 늘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때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그 사역과 삶을 그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7번씩이나 그렇게 때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이런 예수님의 이 태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목표, 그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데스티니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생각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서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잠시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온 집안을 기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시지 않을 것 같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셔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도 병든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들을 먼저 고치지 않고 어떻게 이방 여인의 아이를 고쳐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예까지 들어가면서 여자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여자는 뭐라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내가 인생을 살며 사업을 하며 무엇을 하든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 보 신앙생활 할 때 거절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드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안 돼라는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이건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안 들어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런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 너무 기도가 지나쳐서 내가 너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나치다고 주님이 그 기도 들어줄 수 없다고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입니다.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마리아처럼 그냥 매달려 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믿음,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빈 항아리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마당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마다 두세 통들은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한 통은 약 한 지금의 9에서 10갤런쯤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돌 항아리 6개는 약 180갤런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을, 거기다가 그 물을 다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항아리 한 항아리에다 다 가득까지 채우라 해서 채워서 6개의 항아리를 다 채우고 났더니 180갤런쯤 되는 그런 물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하인들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서 채웠고, 그들이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서 갖다 줬고, 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것은 눈에 띄어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뭐 예수님께서 마법의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그냥.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수단은 인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주석에다가 그는
거기다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포도주의 양에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문자 그대로 그 양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말하기를, 지상에 있었던 어떠한 결혼잔치도 포도주를 180갤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684리터 정도 돼요. 이나 마실 수 있는 잔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바클레이가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 맞게끔 적당히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두었더니 12광주리가 찼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도 더 이상 못 먹으니까 남았어요. 그걸 모아놨는데 12광주리에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더 핑크는요, 유대인의 가정에 돌 항아리가 비어 있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종교의 공허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에 포도주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그들이 믿는 유대교, 그거의 공허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하나의 종교 체계로서 존재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 유대교는 그 당시 차가운 기계적인 고정관념으로 타락되어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메말라 있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의 기쁨도 상실하고 있었다. 형식적이라는 거야. 유대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앙이 유대교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 형식적이에요. 포도주 없는 거, 기쁨이 없어요. 그리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아더 핑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내가 빈 항아리는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이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천국의 그 은혜, 기쁨, 실학은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더 핑크는 계속 말하기를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고 물이 없는 비어있는 돌 항아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여 스스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싸늘한 생명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부로 사시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생전에 남편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분이 운영하는 애완용 동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이 적적하고 외롭습니다. 저와 대화도 나누고 함께 놀 수 있는 애완용 동물을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참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가게에 아주 똑똑한 앵무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 앵무새가 얼마나 다양한 오이를 구사하는지 모릅니다. 곧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앵무새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앵무새에게 이제 말을 걸겠죠. 그런데 이 앵무새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부인이 다시 가게로 가서 내가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앵무새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 소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거 해보시죠. 앵무새는 거울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다가 거울을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고 행복해진 앵무새가 곧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샀습니다. 세상 안에다가 거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그래도 아무런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울을 설치해 놓고 대화를 시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새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새장 안에 사닥다리를 한번 놓아보세요. 그래서 조그만 사닥다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새장 안에다가 사닥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부인이 정말 실망하고 지쳐서 다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말 한마디 하질 않는 거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서 한 가지 더 시도해 보시죠. 이번에는 새장 안에다가 그네를 달아보세요. 그래서 또 그네를 사가지고 가서 사닥다리 옆에다가 그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앵무새는 그 그네를 이제 타긴 탔는데 한번 이렇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주인의 정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는 아주 기운이 없어 보이더니 이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사람이 다시 가게를 막 찾아왔어요. 그때 그냥 갔겠습니까? 씩씩거리면서 막 그냥 코에 막 뜨거운 바람을 내면서 이제 찾아갔어요. 세상에 앵무새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죽어버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정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어가면서 한마디 하긴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죽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를 쳤더니 앵무새가 한마디 하더군요. 밥을 줘야 말할 기력이 있지. 결국 이 부인은요, 앵무새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다만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중요한 이 먹이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말할 기운도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정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에다가 내가 너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서 내 인생이 슬픔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사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 말은 사탄은 먼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마지막을 위해 가장 나쁜 것을 남겨놓는다, 그런 말이래요. 먼저 잠시 동안의 죄악의 쾌락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세상은 먼저 우리에게 좋은 쾌락을 주죠. 그 다음에는요, 죄의 싹 씻고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약속된 기업으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이끄십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연회장이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좋은 포도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점점 좋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아직 남겨놓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남아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는 물론 잔치집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죠. 신랑 신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잔치집에 오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다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랑도 즐겁게, 신부도 즐겁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다 즐겁게, 전부 다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너무나 슬퍼요. 가슴 아파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참 절망해요. 이게 앞이 캄캄한 절벽이에요. 절벽. 앞으로 어찌하다 한단 말인가. 이 전 세계가 전부 다 나라마다 클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 뭐 무슨 무역이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 그 물건을 통해서 만들어서 완성품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할 수가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들여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하잔 말입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갈증을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찬송, 곧 구속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은 포도주가 없다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포도주가 변화되고 빈 항아리였던 것이 쓸모없는 돌 항아리가 기쁨의 포도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이 많은 어려움, 아픔, 슬픔, 절망 이 속에서 이제 이것을 모두 다 바꾸어서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모시고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살 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